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0페이지, 제가 봉독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말씀에 근원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오 놀라운 구세주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가운데 인사하고 말씀 받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예배가 재개되고 그래도 아직까지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이게 참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처음에는 이렇게 걱정이 안 되다가 요즘은 걱정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들어보면 7월 달부터 나갈게요 했던 분이 대부분이 다 6월 달부터 나갈게요 했던 분들이거든요. 6월 달부터 나갈게요 했던 분들이 다시 이제 7월 달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의 상황들을 봤을 때 7월 달도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신앙의 믿음이 자라는데 전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열심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걱정이 심히 됩니다. 오늘은 보일까 싶었는데 여전히 오늘도 안 보이셔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빨리 신앙이 회복되도록 예배가 회복되도록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마스크 쓴 모습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빨리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으라 라는 제목으로 요수아 14장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지금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 그리고 기업을 지금 분배하고 있는 중에 한 사람에게 특별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혹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나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또 가난에 대한 두려움, 혹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상실에 대한 두려움, 또 상처에 대한 두려움, 이런저런 두려움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 두려움은 크기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 왜 생길까?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확신이 부족할 때, 확신이 없을 때 이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믿음이 연약할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한계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느낄 때, 이게 안 되는구나. 이럴 때에 사람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투병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한계를 느낄 때에 포기해버리죠. 그리고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한계, 그 벽에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게 그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이 경험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의 눈으로 다 목도하고
그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으로 하나님이 당신이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아마 여러분 그 하나님,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그런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에 바로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앞뒤 계산할 것도 없어요. 빨리 나가라고. 그리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나가라고. 그래서 많은 식량과 짐승과 은금 폐물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는데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는 마치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건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는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 먹고 싶어 할 때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고 오셔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그 메추라기를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시는데 이런 경험을 하면서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엄청난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런 민족이,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정도로 경험했다면 어떤 두려움도 없이 이제는 가나안까지 곧장 바로 갈 수 있겠다 없겠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제는 뭐 여러분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야, 우리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냥 곧장 여러분 막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그랬다 안 그랬다? 안 그랬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뭐예요? 절망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죽이려고 그러나 애굽에는 땅이 없어가 묻힐 데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죽게 만드느냐, 돌아가자라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절망 가운데, 그런 좌절 가운데 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결정적으로 광야를 한 일주일만 하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무려 40년을 광야를 배하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이들이 만나게 되죠. 그게 뭐죠?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각 지파별로 한 명씩,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그 땅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고 와라 하고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가서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런데 보고 내용이 12명이 갔으니까 12명의 보고 내용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극과 극일 수는 없는 거예요. 정반대의 보고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보고는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갔다 와서 보고하는데 그 땅이 정말 말씀대로 좋은 땅이 맞습니다. 너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아낙 자손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에 불과하다?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10명의 정탐꾼이 이 보고를 하니까 2명의 정탐꾼,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맞습니다. 저들의 보고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고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 맞습니다. 그들은 정말 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뭐다? 밥일 뿐입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10명과 2명의 보고는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까? 10명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2명보다 10명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10명이 이야기하니까 아무래도 2명이 하는 것보다는 더 믿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오늘날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라 그러잖아요. 민주사회는 뭐로 결정됩니까? 다수결로 결정되잖아요. 선거도 표 많이 얻은 사람을 당선시키잖아요. 다수결입니다, 모든 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절대 다수결을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해서 그게 진짜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명이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신 길은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많다 그랬습니까? 적다 그랬습니까? 적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길은 필경 무슨 길이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누가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 길이 옳은 길이다 싶지만, 그런데 그 길은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길이 넓대요. 그런데 필경은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해서 그 길이 절대 옳은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면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신들을 죽이시려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렇게 체험했는데도 지금 이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애굽기 16장에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보름 만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2달 보름 만에. 그런데 여러분 2달 보름 만에 양식이 떨어졌다는 것은요, 나올 때 양식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알아요.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는,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까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안길을 따라서 갈 때에 일주일만 하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200만 명이 행군하도 한 달에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2달 보름 만에 양식이 떨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양식을 갖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2달 보름 만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양식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아직까지 양식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소가 있고 양이 있고 짐승들은 아직까지 그대로 다 있어요. 몰고 나온 짐승들은. 그런데도 여러분 양식 떨어졌다고 이들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합니다. 2보름 만에 양식 떨어졌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16장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사.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이 양식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몰아가신 것,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해안길로 몰고 가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양식 떨어진 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렵다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장당 자기 눈앞에 양식 떨어진 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몰아내서 우리를 죽게 한다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합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야, 그거는 니를 원망하는 게 아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거라고요? 나를 원망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처럼 떠들어야 되지만 그건 누구를 원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여러분들이 진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이 원망이, 내가 하는 이 불평이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지만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뜹니다. 여전히 그들의 진영 가운데 그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양식 떨어진 것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아낙 자손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야, 이게 우리 한계구나. 이제 우리는 다 죽겠구나. 그래서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아가자라고. 애굽에서는 묻힐 땅이 없어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히 영적인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깊이 분석해 보면요, 우리 속에 이 마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 당하고 조금만 두렵고 조금만 힘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은, 차라리 내가 교회 안 다녔더라면 옛날로 다시 돌아갈까? 이런 생각들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한계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한계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축구 선수 가운데 지금 은퇴했습니다마는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아주 우수한 선수로 선수 생활을 보냈던,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박지성 선수의 발이 평발입니다. 평발은 군대도 안 가요. 평발은 오래 달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축구 선수가 평발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계, 이런 핸디캡, 이거보다 더 큰 핸디캡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브라질의 전설적인 축구 스타가 누군지 아십니까? 펠레입니다. 근데 펠레보다 그만큼 사실은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이 어릴 적에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짝발이에요, 짝발. 소아마비 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펠레, 브라질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브라질의 10대 탑 10에 들어가는 선수 중에 두 번째가 그 사람이에요. 펠레가 1위고 그 사람이 2위예요. 2위. 여러분, 자신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인간은요, 이렇게 노력하면 어느 정도의 한계를 극복해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를 해야 이 한계를 여러분 극복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한계 상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안 되겠다.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 한계라는 게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한계에 도달하면 좌절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한계를 극복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다? 믿음. 믿음 외에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만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누구를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바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한계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어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한계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가진 인간이 누구를 바라보면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한계가 극복되도록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이 한계를 극복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했다 그랬어요? 갈라놓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뭐가 갈라놓았다고요? 죄가. 그래서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계가 극복되는데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한계를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사탄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스스로 해라. 네 스스로 해라. 끊임없이 사탄은 네 스스로 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네 스스로 해라. 그게 뭐예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탄이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고통 속에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어디에 내어놓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자, 우리 다리에와 한번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건너는, 이 다리를 건너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 다리를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무엇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듣게 될 본문의 이 갈렙이 바로 어떻게 이 믿음으로 자신에게 있는 한계를 극복해내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갈렙에 대해서 원래 오늘 이 14장을 한 번에 설교하려고 했는데 갈렙의 믿음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갈렙의 믿음 가운데 첫 번째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갈렙의 믿음의 두 번째, 세 번째를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이 갈렙의 첫 번째 믿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가졌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요단 서쪽 지역 정복 지역을 분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서쪽 지역을 분배하면서 여호수아가 선택한 방법은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2절을 보세요. 9지파 반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했다고 합니다. 9지파 반지파에게. 그러니까 9지파 반이라는 말은 동쪽에 이미 2지파 반이 먼저 기업 분배를 받았습니다. 어떤 지파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미 동쪽 지역에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반 지파가 그 동쪽에 또 분배를 받았어요. 어디죠? 므낫세 지파입니다. 자,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동쪽에서도 기업을 받았고 서쪽에서도 지금 기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 서쪽에 양쪽 다 기업을 받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가 동쪽에서 받고 이 반 지파가 또 서쪽에서도 받고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분배를 받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9지파 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이렇게 9지 반에게 기업을 분배하는데, 그때에 이렇게 9지 반에게 기업을 분배할 때에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 사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갈렙. 그러니까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인데,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인데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아직 분배되지 않는 땅 가운데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땅이 있습니다. 아무도 기업으로 삼지 않으려는 땅이 있습니다. 어디죠?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서쪽 지역을 분배하고 있는데 누구도 이 땅만큼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예요? 지금 동그란 원이 있는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여러분, 저 헤브론이라는 땅을 이스라엘 어느 지파도 저 땅은 안 가겠다는 겁니다. 저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헤브론은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랬을까요? 바로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을 가지 않을 이유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왔던 그 아낙 자손들이 사는 땅인데, 그런데 아낙 자손들이 사는 땅 중에서도 오늘 15절을 보세요. 15절 뭐라고 말합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이 뭐라 그러세요?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헤브론 땅에는 누가 살고 있다고요? 아낙 자손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브론에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한계 상황,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한계 상황을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지금 헤브론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악 자손만 하더라도 큰데, 그런데 그들 중에 가장 큰 사람들이 헤브론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누구도 그 땅에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한계를 느낀 겁니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저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지파도 이 헤브론 땅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할 때에 이 갈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언제 달라고요? 지금 달래요. 여러분, 지금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한 인물이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땅을 지금 자기가 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스라엘을 절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가자고 말하게 했던 그 아낙 자손들, 그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 사는 이 헤브론 땅을 갈렙이 가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안 놀라시면 안 됩니다. 확 놀라봐야 됩니다. 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이 헤브론 땅에 가겠다 할 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랍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이가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에요. 제일 많은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인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아무도 이 헤브론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85세 된 할아버지, 그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서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땅을 달라고, 내가 가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요 가데스 바나에서 이렇게 겁에 질려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몇 년을 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40년을 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20살 이상 된 모든 젊은 사람,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은 1세대 사람들은 다 죽고 전부 다 2세대 사람들인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1세대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이 공동체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어른들인데 이들이 가장 힘든 싸움을 싸우겠다고 그 땅을 달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동네를 복음화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 함께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합시다. 한데 목사님, 제 나이가 얼마입니까? 저는 은퇴했습니다. 저는 원로입니다. 저는 뭐입니다. 저는 허리가 아픕니다. 도저히 그거 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젊은 사람 좀 시키지. 이럴 때 이필주고 사람이 나서가지고 목사님, 그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군성 안 오셨네. 저 계시네. 예.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85세가 김창년 권사님이 85세예요. 젊은 사람들이 안 났을 때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나서서 목사님, 그거 제가 할게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났을 때 여러분, 분위기 어떨까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나서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땅을 달라고 할 때에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주실까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85세 할아버지가 나서니까 젊은 것들 정신 차려라. 85세가 나서서 일하는데 젊은 것들 너희들 좀 정신 차려 잘해라. 그거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전쟁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가진 힘, 이스라엘의 무기, 이스라엘이 가진 힘에 의해서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처음부터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임을 나타내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이 전쟁을 치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상대해서 이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젊은 사람들이 좀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가 나이 많다는 이유 핑계거리가 되면 그건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데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돼요. 아멘. 그래서 갈렙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나이가 85세라도 하나님 내 나이가 85세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그 산지로 가겠습니다. 그 땅을 지금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갈렙이 이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 중에 가장 잘 큰 자들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자신 있게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오늘 7절에서 9절에 보세요. 여러분 7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갈렙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한 내용이 뭐예요? 45년 전에, 그러니까 갈렙이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정탐하러 보낼 때에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온 그것을 성실한 마음으로 그때 보고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것을 직역하면은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말, 이런 뜻입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말. 여러분 갈렙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본 것을 보고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그 헤브론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지만, 가장 큰 자가 살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아낙 자손은 뭐다? 우리에게 밥이다. 우리에게 밥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한 땅이기 때문에, 이미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8절에 보세요. 충성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은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랬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갈렙의 충성에 대해서는 누구다? 오직 하나님.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말은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말이에요.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는데, 그러니까 갈렙은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었습니까? 45년 동안 한결같이 45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45년 전에 갈렙이 젊었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 그 45년 전에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 그것이 45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새 그 라떼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라떼. 옛날 어른들이 라떼는 그 음식 기도를 밥 먹듯이 했다. 라떼는 막 그냥 교회에서 매일 잤다. 라떼는 막 교회 봉사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요즘 것들은 말이야. 라떼는 막 부흥을 해도 일주일 내하고 그 다음날 또 부흥해도 아무도 불평 안 하고,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옛날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근데 라떼는 하는 말은 지금은 한다는 말이야, 안 한다는 말이에요? 크게 한다는 말,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안 한다는 말이지. 그런데 갈렙은 40년 전에 했던 것을 지금 45년이 지난 지금도 뭐 한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똑같이 한결같이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피 끓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던 그때 생각나십니까? 라떼.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그래서 45년 전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 중에 출애굽 1세들이 모두 죽더라도
자신만은 살아서 가나안 땅을 밟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갈렙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보겠습니까?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나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말씀을 갈렙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지금까지 우리를 생존하게 하셨군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살리시군요.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취된 걸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갈렙의 고백이, 갈렙의 선포가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홍해에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라니까 묻이 드러났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땅에 식물을 내라 말씀하시니 모든 땅에서 식물이 돋아났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취합니다. 그 땅을 선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갈렙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르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를 짓누르는 게 뭡니까? 요즘 코로나 이후에 순모임을 너무 오랫동안 안 하니까 제가 정말 솔직히 불안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불안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당회하는데 장로님께서 목사님, 교인들이 교회 오면은 즐겁지 않대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 오면은 즐거워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 성도들을 즐겁게 하지 않는 게 뭘까? 무엇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즐겁지 않을까? 왜 우리 성도가 힘들어할까?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 성도가 즐겁지 않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가 교회 와도 즐겁지 않답니다. 도대체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절망시키는 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게 뭡니까? 오늘 나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며 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렇게 강해 보이는 안악자손들, 안악자손 중에 가장 큰 자가 사는 그 헤브론도 갈렙의 눈에는 바보로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갈렙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갈렙이 가졌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갈렙이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었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가 반석에 세운 집같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예배 지금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왜 그분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할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달부터 나오시겠다 하는 분도 이제 7월달부터, 근데 과연 7월달부터 나올 수 있을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